전미애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발음이 성부와 승자와 그렇게 한 것 같아서 성자와 발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그림만 보면 무엇인지 알겠죠? 가다라인들, 다른 데서는 뭐 게라사 지방이라고도 하고 가다라인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게 이제 갈릴레아 호수 근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다에 빠졌다라고 하는 게 저 짠물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갈릴레아 호수에 빠진 거예요. 그 둘레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는 이제 로마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치던 곳이었죠. 한 2,000마리 정도. 그러니까 돼지는 모세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식당에 들어가면 우리가 저 고추장 같은 거 못 가지고 들어가요. 왜? 거기 돼지고기 섞여 있을까 봐.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냥 그거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유다인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는 않았던, 혹시 뭐 피가 유다인들의 피가 있을 수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이제 유다인들은 아닌 거죠.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인데 마귀 들린 사람 2명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좀 우리 마귀들이 그러는 거죠. 좀 우리가 돼지들에게 들어가도록 좀 해주십시오. 좀 그냥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예수님은 마귀들의 기도도 들어줘요. 그래, 오케이, 너 기도했으니까 돼지한테 들어가 라고 했는데 이 애꿎은 돼지 2,000마리가 물속으로 빠져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의 재산을 이렇게 해버린 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은 좀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청하는 거죠. 그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러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2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 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거울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과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인가요? 저 오늘 저녁에도 돼지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부정해지는 거잖아요. 삼겹살 막 기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돼지, 그럼 돈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 돈은 더러운 건가요? 그래서 모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고,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죄의 근원은 돈에 대한 욕심에서 나온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말하죠. 그쵸? 그러니까 돈은 정말 더러운 건가요? 아니죠. 그쵸? 이 돼지는 언제 더러워졌어요? 마귀가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갔을 때 이 돼지가 더러워진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돼지는 인간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에게 어디죠? 욥바에서 있었던 사람, 베드로가 욥바에 있었나요? 거기로 이제 세례를 달라고 로마 백인 대장이 사람들을 보내죠. 근데 베드로가
로마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이랑 걔네 집에 들어가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가려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위에서 보자기 막 뭐 더러운 것들 거기도 돼지 있었겠죠, 그렇죠? 뭐 먹어라 그랬더니 저는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더러워서. 그랬더니 야, 내가 만든 거 왜 네가 더럽다고 그러니? 더러운 이라고는 안 그랬겠지만 그쵸, 인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세상에는 더러운 것이 없구나,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없으니까 더러운 것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세상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쯤 돈이 여러분을 통제해요? 여러분이 돈을 통제해요? 당연히 여러분이 돈을 통제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않거나 무슨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통제하는 거니까. 근데 돈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면 내 머리 위에 있어서 막 돈이 내 기분을 좌지우지하고 막 돈이 없어지면 막 죽을 마음도 들고, 그러면 이제 돈이 나를 통제하고 내가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과연 진짜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나요? 지금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그쵸?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재산 다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마귀가 그만큼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 들린 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려고 왔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이 세상 것들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선택하느냐고 예수님을 몰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이 송강호 씨의 마야광이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 거죠. 이 표정이 모든 걸 다 말해주죠, 그렇죠?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표정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상하고 그런 아빠였을까요? 자상한 아빠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뭘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계, 일본에서 시계 같은 걸 가져오면 그거를 이제 팔고 하니까 맛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또 마약도 팔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나중에 자살하기, 지금 이제 이렇게 엽총되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밖에 깔렸고, 이제 그런 뭐 실제 인물인 거죠, 그렇죠? 아무튼 사람이 이렇게 마귀가 들려가는 거는 내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린 무엇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마귀까지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신 거죠. 제가 영화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만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당연히 처음에는 이렇게 건전하고 한 얼굴로 나오고 나중에는 점점점 저 마야광처럼 되어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언제쯤 이 사람에게 마귀가 이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마귀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마귀 들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몰아내는 가다라인들처럼 되지가 않겠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행복이라는 거를 이제 선택하는데 그것에 거기 안에 마귀가 들려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통제할 수 없는 거를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통제당하게 되는 거죠. 언제쯤 그렇게 되는지, 이 제목이 오만이에요. 오만이 이제 뭐예요? 오만이 뭐 위에 있는 거죠? 4만 위에 있는 거잖아요. 3만, 4만, 5만, 6만 밑에 있는 거고, 그거 아니고 5만이 뭐냐면 내 교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언제 끼어들어서 이 사람을 망치는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어떤 건설 업체에 자재를 이제 납품하는 건축 회사의 말단 직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각이죠. 말단 직원인데 이제 건설 쪽이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돈 막 받고 막 그래서 건축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남겨 먹었잖아요, 중간에. 막 그래서 왜 거기 뭐 쇠파이프 얼마 몇 미리짜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싸바싸바 해가지고 막 건축 자재 뭐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접대를 많이 받은 거죠, 건축 쪽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접대를 하다가
이제 접대해주는 한 자매님을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세희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 거죠. 얘는 현우예요. 근데 이제 세희라고 하는 애가 술집 여자긴 한데 이제 좋아하게 돼서 근데 또 얘도 뭐 이렇게 막 그런 여자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친해져서 이렇게 친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좋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친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는 뭐 그렇게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식이 있는 거예요.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실망하는 얼굴인 거죠. 거짓말을 했어. 딸이 있으면서 어차피 술집 여자는 안 돼 라고 하며 이제 되돌아갔는데 또 그 업체에 있으니까 계속 접대라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다른 남자 옆에 앉는 것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영화가 이게 뭐 19금인 것 같은데 15금이에요. 15금. 그러니까 크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보니까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없겠냐? 다시는 내가 자기에게 상처 주지 않을게. 진짜 다시는 내가 그러면서 이제 그 딸 아이와도 이렇게 재밌게 놀면서 이렇게 하고 이 여자에게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빚이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접대하는 일을 하니까 거기에다 빚도 다 갚아주고 이제 같이 이제 동거하게 돼요. 같이 살게 되죠. 그런데 너무 이제 이 아이도 지금 말단 직원 20대 초반 말단 직원인데 이 애도 있고 또 빚이 있다는 거는 이쪽 집안도 힘든 거잖아요. 또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데 이 여자는 이제 술집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는데 그냥 여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옷 집어던지고 바꿔달라니까 왜 안 바꿔줘 막 그러며 막 이런 상황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이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뭐까지 뛰냐면은 이제 밤에는 그 대리운전을 하기도 하고 낮에는 이제 회사에서 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피곤하니까 이 자재를 그렇게 품목을 쓰는 것을 바꿔서 잘못 써가지고 회사에 커다란 손해를 입히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이제 막일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벌어 먹여야 되니까 막일 근데 이제 뭐 젊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와중에 이 여자의 세이가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술집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야 내가 엄마한테 돈 받아가지고 너 거기서 빼는 이게 계약서인데 너 빼내줬는데 다시 거기 나가냐고 막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봤냐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막 그러면서 한숨 이제 하면서 뺨을 이제 빡 때리게 되죠. 근데 애기가 왜 엄마 때리냐고 막 그러니까 애기도 막 밀쳐가지고 애기가 넘어지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자기가 미워하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밀고 엄마 때리고 하던 그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깨닫고 나서 막 극도로 이렇게 후회하고 막 내가 막 하고 또 그러며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영화인데 그러면은 얘는 언제부터 만약에 여자가 여자가 좀 그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언제부터 그 여자가 이 남자를 지배하게 된 걸까요? 그래서 언제부터 우상이 됐고 언제부터 그 사탄이 마귀가 그 여자를 통해서 얘를 지배하게 만들어서 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리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 여자를 그래도 악의 구렁텅이에서 빼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여자가 얘를 지배하게 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사랑도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결혼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는 죄냐? 죄예요. 사랑하게 되는 게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게 죄인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제목이 오만이잖아요. 얘는 언제부터 오만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얘를 구렁텅이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은 순간부터 얘는 이미 그 여자에게 어떻게 보면 휘둘리고 자기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세상 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이런 게 내 목적지로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것은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러면은 목적이 없어야 되냐? 그래 뭔 소리예요 이게? 목적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자, 이 사람들의 목적은 돼지였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었어야 되는 건가요? 예수님이었어야 되는 거죠. 왜? 자기들도 피조물 아니에요, 그죠? 피조물이 피조물을 목적으로 삼으면 생존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죠? 피조물은 창조자를 항상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근데 창조자가 나타났고 분명히 자기들 안에서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에게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분명히 해준 거를 보았는데도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던 거예요? 돈이었던 거죠. 돼지였던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목적이 될 때는 제가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겠다. 이런 게 목적이었, 많이 좀 이렇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 이런 게 목적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그리고 그게 나를 지배할 때 마귀도 그거를 통해서 나를 지배하게 돼서 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리는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고 세상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돼지고기 먹어, 그럼 먹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예수님이 선택하면 나에게 오는 어떠한 결과인 거지, 그것들을 내가 하느님인 것처럼 목적지로 삼고 이렇게 살게 되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제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거죠. 가다라 이 지방에서. 영화 리얼 스틸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제 이런 게 나오죠. 버려진 하나의 로봇, 그때는 이제 미래라 로봇가 권투하는 거로 돈 버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버려진 거를 데리고 와서 살려내요.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살려내서 이제 뭐 권투를 하며 뭐 이런 건데, 얘는 이 세상에서 무슨 목적을 가져야 될까요? 돈에 대한 목적은 주인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면 될까? 내가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면 될까요? 뭐 내가 고쳐지는 거, 더 뭐 싸움을 이기는 거? 그런 게 없어요. 그죠? 얘의 목적은 항상 누구여야 돼요? 자기를 살려낸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를 만들어냈나요? 눈을 만들어냈나요? 코를 만들어냈나요? 생명을 만들어냈나요? 육체를 만들어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사막에서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계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뭐 자동차를 보고 저절로 생겨났네?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당연히 이제 만들기 어려운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면, 근데 나도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만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게 바로 오만인 거죠. 그때 그것들이 나에게 악으로 돌아와서 마치 이제 막이 들린 그 돼지처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되어서 이제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돼서 이제 혼돈의 시간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렇게 아빠와 이 로봇과 애기가 이제 싸움하러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지금 누구만 집중해야 돼요? 여기에서 돈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기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집중해야 돼요. 이 주인만, 나를 만들어주신 주인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뭐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그럼 막 살아야 되냐? 뭐 이런 거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 사람이랑 결혼해라고 하는지 안 해라고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돈을 가지라고 하는지 안 가지라고 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로봇이냐? 로봇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피조물이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면 얘는 주인을 떠나면 망가져서 더 이상 쓸모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해방자이신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게 주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목적이지 이 세상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타니아의 마리아도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면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뭐 깨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발에다가 칠해주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굉장히 야하게 보고 뭐 이렇게 이 세상 것이 목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그렇죠?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저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은 얼마나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가다라인과 똑같은 거죠. 가룟 유다가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가난한 사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있다면 거기에서의 목적은 항상 예수님이어야지 거기에 있는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때 비록 뭔가 선행을 하는 거나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거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거여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는데 저걸 팔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해. 그리고 네가 그렇게 돈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엔 나 팔아넘기는 가다라인들이랑 똑같을 거야. 어디 다른 데로 가다버려라, 막 이렇게 가버려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우리들 혹시 자녀들, 너희들은 세상에서 의사가 돼야 돼, 뭐 돈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이 세상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서 그것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심지어는 거기 안에 섞여 있는 그 악령에 의해서 그 사람까지도 자식까지도 오염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지 말고 너는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이 원하는 것만 하면 돼. 그게 너의 목적이야, 삶의 의미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